제가 잊어버렸는데 인사 좀 하시죠. 앞뒤 분들하고 옆 분들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부간에는 인사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냥 부부 아닌 분들하고 네. 부부 하셨어요? 네네. 어제 했니? 그래 했어. 그래. 우리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이 또 저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교인들을 이렇게 친하게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는 것에 익숙한데 여러분 이런 시간이라도 좀 다정하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1618년 유럽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30년 동안 일어났다고 해서 30년 전쟁이라 불리는 이 전쟁을 역사학자들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무익한 종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 전쟁은 신교와 구교가 국가적으로 연합하여 싸운 최후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교는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고 신교는 종교 계획의 신앙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교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고 신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구교였던 가톨릭의 열렬한 신자인 보헤미아의 왕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가톨릭을 믿도록 강요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의 이 터무니없는 첫 번째 계획은 지금의 체코 지역을 캐톨릭화 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후에 체코 프라하로 사신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귀족들에게 체코의 모든 사람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체코는 이미 2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복음의 순수성을 설파했고 그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귀족들이 이 통보를 받자 이 황제의 사신을 들어서 17m 높이의 창문에서 던져버립니다. 이 두 사람을. 이를 교회사에서는 프라하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독일이 체코에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끝까지 반대하고 투항하던 체코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프라하의 다리에서 다 목이 매달리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코를 강제로 캐톨릭화 시킨 이 왕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헝가리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헝가리는 오스만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개신교도들도 많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지도자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 술탄은 6만 명의 이슬람 기병대를 보내어서 이 황제의 군대를 저지시키고 이 헝가리에 있는 개신교들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이슬람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이후 이 황제는 그 야욕을 멈추지 않고 이제는 독일 북부에 있는 지역의 일부 영주들을 향하여서 다시 캐톨릭으로 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까지 불사하며 강요하자. 이때부터 전쟁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 황제의 무모한 전쟁에 동조를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몰린 개신교도들을 지키기 위해 연합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덴마크와 영국이 개입을 합니다. 나중엔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스웨덴이 개신교 편에 서면서 이제 전쟁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프랑스까지 이 전쟁에 개입하는데요.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숙적 오스트리아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개신교 연합국척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종교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 전쟁이 아니라 영토 분쟁과 세력 다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한 20년쯤 지나가자 이제는 이 전쟁을 시작한 초기의 왕들도 장군들도 병사들도 거의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새로운 주역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 나라들은 전쟁을 하면서 대체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조차 망각한 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30년쯤 됐을 때 1648년에 더 이상 전쟁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유럽 각국은 조약을 맺고 휴전합니다. 이 30년 전쟁을 마감할 때 각국이 맺은 조약의 마지막 내용은 이것입니다. 30년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진영의 우월적 승리도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 지역은 그냥 개신교, 신교로, 그리고 로마 캐톨릭 지역은 그냥 구교로 남아서 각자의 종교를 따라 사는 것으로 결정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 인구의 80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죠.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전쟁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어 강도떼로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땅은 황폐해져서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나중엔 전염병까지 발생해서 그 당시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참담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30년 동안 벌였지만 아무런 유익도 그리고 아무런 좋은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 모든 사람을 파탄에 빠뜨린 참으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굳이 설교 서두에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오늘날도 이러한 종교 전쟁,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신교와 구교가 싸운 것은 다른 종교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끼리 싸운 전쟁이죠. 우리가 믿는 종교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 신념과 정례를 바쳐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쫓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신념에 깊이 창념하여 확고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론의 여지도 재론의 여지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싸우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단계로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굉장히 큰 범주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큰 범주 안에는
다양한 종교적 이해를 가진 교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셨던 캐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있는 큰 틀 안에 있는 단체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정교회라는 큰 단체도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말하는 안식일교도 이 개신교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가톨릭 안에도 사회개혁적 성향으로 세계 정치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얻어먹고 살면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탁발 수도원을 주장하는 프란체스코 단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죠. 도미니크 교단부터 해서 많은 종단들이 개톨릭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단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침례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죠. 구세군, 성공회, 오순절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장로교 안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회 장로회가 있죠. 그리고 이 예수교 장로회 안에는 가장 큰 교단인 통합측과 그리고 합동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합동측 안에는 분리해 나간 수많은 교회들, 수백 개 교단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일이 복잡하고 많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복잡하고 많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하나로 모아 획일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 이념으로는 정치 이념으로는 전제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제국가라고도 합니다. 하나로 통일된 이념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획일화 속에는 수많은 다양성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이념들과 수많은 진실들이 왜곡되고 정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획일화가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도 이런 정치적 현실 때문에 이런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도 정치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카센터 가도 카센터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요즘 과열된 정치적 주장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고민해 보면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가 지금 시대처럼 그런가요? 네, 예수님 시대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대는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더 많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들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식민지 국가는 항상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친제국주의, 친정부적인 성향과 반정부적인 성향입니다. 통치를 하는 나라와 굉장히 친밀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이 통치를 하는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민족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크게는 이렇게 두 부류지만 수많은 분파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로마의 세력에 편승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자들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항하여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극단적 이상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를 대항하자는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는 과격한 급진주의자들도 있었고, 비교적 온건한 중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에 생존에 급급한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독립을 외치던 민족주의자들의 후손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제도권 안에 있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심당원도 있었고 열렬한 헤롯당들도 있었습니다. 친로마적인 그런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다양한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과격한 독립운동 단체였던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이 열심당원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던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이 안 좋으냐 하면요, 산에는 사자와 곰이 있다면 마을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보면 마치 사자와 곰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세리 중에 마태라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일에만 매달리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평범한 어부였던 제자도 있었던 반면에 계산에 능하면서 자기 이익에 밝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명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12명이 많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12명 제자 가운데서도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삶의 철학이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만약 제가 예수님 같았다면 저는 뜻이 통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상은 똑같고 이념은 똑같은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열심당원과 세리를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보다, 이념보다, 정치적 견해보다, 또 좁혀서 삶의 철학보다, 더 좁혀서 나의 개똥 철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사랑과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관용. 예수님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관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들어 왜곡된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서서히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변질은 왜 시키느냐 하면 자기 이익과 결부되어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계명을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사람을 죽이지만 않을 정도로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됐지, 저 사람 미워해도 되고, 저 사람 욕해도 되고, 저 사람 조롱해도 되고, 심지어는 집단 따돌림 시켜서 저 사람이 스스로 죽든 말든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얘들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말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미워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마. 그리고 이웃에게 욕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욕하지 마. 힘없는 자들을 멸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여 미련한 자라고 불러서는 안 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점점 극단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틀 안에 넣어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관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과 관용을 떠나 율법의 겉모습만 강조하면서 점점 우리의 생각으로 무장을 하며 극단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언어도 행동도 사상도 신앙도 극단적이 되지 않으면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극단적으로 칭찬하고 극단적으로 책망하고 극단적인 어떤 협소한 신앙관을 사람들은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이고 극단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향해 세우는 것이지 타인을 향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여러분, 덜보와 티끌은 비교가 되지 않죠. 덜보는 제가 건축하면서 보니까 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큰 중심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 덜보가 어찌 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자기 눈에 엄청나게 큰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할 티끌을 찾아내어 비난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교회 일에 열심을 안 내더라도 제발 다른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당을 짓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라고 개척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공동체가 보았을 때, 적어도 저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당지어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대적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확신 가운데 저는 그래야 되겠다라는 신념 가운데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는 이웃의 문제를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은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빼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상을 판단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올바로 정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내 행동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판단하기 전에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동영상을 잘 안 봅니다. 아까도 잠깐 보다가 빨리 껐지만 보면 쑥스럽습니다. 근데 왜 쑥스러우냐면 자꾸 고쳐야 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지만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고치면 될 일이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 왜 안 고치나 할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동영상을 보면 난 왜 저럴까? 그러면서 고쳐야지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많이 고친 게 이 정도입니다. 네. 제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고친 게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자기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고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겠구나.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상황이 있겠구나. 저 사람의 신념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일에 좀 더 조심하고 그 입술을 닫게 되죠. 주님은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 형제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사과도 안 하고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라고 하신다면 정말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건 제 세계의 가장 큰 부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 없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섣부른 말투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서 사과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럽은 이 30년 종교 전쟁을 끝내고 두 가지에 대한 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유와 하나는 관용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경건주의자들과 하나는 계몽주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 드릴 수 없지만 한 부류였던 이 경건주의자들은 교리의 폐쇄성을 배격하고 관용과 사랑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뭐의 폐쇄성이라고 합니까? 교리의 폐쇄성.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교리가 달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른 교리가 구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타인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개신교와 더 나아가 기독교가 정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표현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 수백만 명을 죽여 유럽 전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것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 뜻일까 생각해 보았겠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눈앞에서 부모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는 아이들의 그 울부짖는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부모 잃은 아이들이
자식 잃은 노부모들이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설교의 부작용인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싫어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 집단들이, 수많은 정치 집단들이, 수많은 이념의 동지라 불러던 수많은 사상가들이 결국에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건이 현대 역사만 하더라도 한두 건이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일제치하에서 독립이 최고라면서 나의 첫 번째 소원도, 두 번째 소원도, 세 번째 소원도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외치던 그런 열렬한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나중에는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나중에는 같은 민족을 이끌고 총뿌리를 거누면서 서로를 향해 총을 사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여파로 지금도 우리는 그 이념의 틀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 듣고 교회만 그렇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인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수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 그리고 편의를 따라 진실과 진리를 왜곡하는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 율법마저 왜곡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 변질시켜버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리다는 생각, 내가 보는 것만이 진실이다라는 생각은 결코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념과 관용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하지만 관용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사랑과 관용은 칼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꾸어야 합니다. 좀 더 관용적이고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어떤 경우는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비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쟁이라 가장 많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해하는 것도, 관용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편협한 기독교인들이 있음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만약 목사가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비판이 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 같아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 같아서 저는 마지못해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이해와 관용,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알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우리와 다르다고 칼과 총을 든 그 수백 년 전 종교 전쟁의 구교와 신교들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의 관용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품어 안고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땅 위의 삶이 아닙니다. 격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그 문제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 문제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 성적 쾌락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힘이 없다가 여자 얘기만 나오면 힘이 나는 남자들입니다. 남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 여자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솟아나와 독립투사처럼 열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모두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관용적이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좀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좀 더 지켜봐 줍니다. 좀 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땅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쾌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관용과 자비를 본받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냄으로써 주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